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고 40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당 이러고 아버지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한 생명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에서 한 생명도 구져가지 않고 우리 40일 기도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만 찾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주님은 아실 것을 우리 한글교를 이처럼 사랑하고 지켜준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시고 주님은 아시고 이 아버지 우리 40일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 부곡동의 지역에 놀라운 기적이 역사나게 주님 지켜지고 보아 주시옵소서. 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날로 붕대어서 앞자리 뒷자리가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주님 지켜주고 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주님은 아실 것이요.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 받은 그보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다니신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끝날 때까지 능력의 능력으로 성령의 두루미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다 했습니다. 더 믿음 주시고 더 소망 주고 이번에 40일 기도를 통해서 해기 오고 다 쎄닫고 아버지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지체들에게 주님 지켜주고 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실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가는 성도들아 학빈의 장례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자, 우리 3절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을 봤는데,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인데, 좀처럼 요한복음 17장의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요한복음 강해로 쭉 이어가지 않는 이상은 좀처럼 설교를 잘 본문으로 채택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인데, 다른 복음서는 겟세마네 기도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겼는데, 요한은 대제사장의 기도문으로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기나긴 기도문 가운데 한 부분을 뽑아가지고 건강한 영성, 그래서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 영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은혜 중에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놔야 끝나고 나서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도 안 어렵네 그러거든요. 그냥 하면은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렵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워요. 본문부터가 잘 택하지 않는 본문이고, 제가 이 본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타난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성을 보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받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다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건강한 삶을 위한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뭐가 있어요? 체력이 좋아야 돼요. 체력. 5가지가 3가지.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은 몸이 건강해야지, 기도도 몸이 건강해야 기도하고 봉사도 몸이 건강해야 봉사도 잘하는 거지,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건강한 삶을 위해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좋아야 돼요. 실력이 뛰어나야 돼요. 3번째는 영력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체력, 지력, 영력. 제가 전도사 때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책을.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워낙에 성경책이 막 너덜너덜했어요. 그 당시 이제 한문 성경을 제가 봤었는데, 와도 성경책을 막 그냥 그거 보면서 봐가지고 너덜 지금까지 제가 갑오처럼, 그 당시 한참 막 신학을 공부할 때 얼마나 성경을 막 그냥 그거 가면서 봤는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걸 들고 다니니까 야, 이 성경책이 뭐냐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똑같은 한문 성경책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때. 근데 거기에 뒤편에다가 뭐라고 써주셨느냐 하면 체력 충만, 지력 충만, 영력 충만, 다 사인 쫙 해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전도사, 몸이 일단 건강해야 돼. 몸이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목회자는 실력을 갖춰야 돼. 실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지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 많이 보고 TV 뭐 라디오 해가지고 요즘 설교 이 설교 저 설교 전국 방방곡곡 막 그냥 목사들 설교 안방에서 다 보고 있는데 지력이 떨어져가지고 절대로 목회 못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목회자는 영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력 충만, 체력 충만, 영력 충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살려면 이 3가지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지력, 체력, 충만. 자, 주먹을 쥐어보세요. 자, 그게 체력 충만, 지력 충만, 영력 충만.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자, 다시 두 손 불 건지고. 자, 체력 충만, 실력 충만, 영력 충만. 원하시면
세 가지가 충만해야지 건강하다. 우리 권사님들 특히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 막 그냥 오늘 우리 김월심 권사님도 막 연세는 저렇게 드셨지만 기도 속에 영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막 그냥 아멘이 저절로 나와. 그냥 영력이 충만하고 실력도 충만하고 우리 교회는 체력도 충만해서 아프지도 말아야 돼. 네? 그래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그냥 신방 오라고 그러지 말고 건강하게,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안 아프면 좋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력 충만,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 왕의 신상에 절을 하게 되면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태우려면 태워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영력이 없으면 이런 배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짱은 어디서 나오느냐? 영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력은 배짱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 군종병은 아니었지만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1층에 있었고 위층에는 전부 다 숙소였어요. 근데 새벽에 찬송하고 막 기도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그 지휘관이 한참 앞에서 막 찬송을 하고 있는데 지휘관이 문을 팡 차고 들어오더니 야, 이 막 욕을 말해요. 제가 옮기질 못하겠어요. 찬송을 하고 있는데 지휘관이 들어오면서 욕을 하면서 조용히 안 해!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짝대기가 2개였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휘관이 그러는데 얼른 멈춰야지. 가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웬 백장이 있었는지 빵 차고 들어오고 소리를 지르고 뒤에서 계속 찬송했어요. 그냥 계속.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멈춰 있는 거 안 해요. 그냥 제가 계속 하니까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 계속 뒤에서 조용히 해! 야! 그러고 막 서서히 앞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올 테면 오시라고. 제가 그때 군대 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요, 무서운 때였어요. 그때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근데 이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지 막 앞에까지 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는데도 막 그냥 계속 끝까지. 그러니까 가버리더라고요. 가버려. 그러고 끝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2달인가 석 달인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옮겨버리더라고. 다른 데로 옮겼기를 원하는데 난 안 보이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나. 근데 아무튼 뭐 안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아마 다른 데로 옮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역도 배짱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태우려면 불태우라고, 불태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왕의 신상 앞에 정해진 시간에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붙잡혀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역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역이 있어야지. 영역이 있어야지 박력도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박력도 있어야지. 예배를 드릴 때 맥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아멘을 해도 그냥 씩씩하게 그냥. 에? 할렐루야. 스테반 집사님 보세요, 여러분. 영역이 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고통을 모르고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맞아 주시려고 보좌에서 일어선 모습을 봐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맞이하기 위하여 보좌에서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역이 충만하게 되면 고통도 사라지게 만들고 근심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쇠퇴지기 시작하면 조금만 아파도 그냥 곧 다 죽게 생겼어. 영역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가룟 유다를 보세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랬지만 그의 영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그 돈의 눈에 어두워가지고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강한 삶을 위해 몸도 건강하셔야 되고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영역 충만한 영성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NPD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나르시시즘 인격 장애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느냐면, 나르시스라고 하는 이 신이 헬라 신이었는데, 나르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 신이 굉장히 빼어난 그러한 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여인들이 이 나르시스를 따라다녀요. 그래가지고 이 나르시스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강물 위에 비추어진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뭐 거울이 없을 때니까, 그리고 또 이게 신화니까요. 거의 그 강물 위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다가 자기가 반해버려요.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생겼냐. 와, 멋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거기에서 떠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굶어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나르시시즘, 그래서 인격장애, 자기 몰입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 자아 도취에 빠지게 되고 자기에 대한 몰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애는 생길 수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뭐가 거부될까요? 희생과 헌신과 배려와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정신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버리셨던 거기에서부터 영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인격 장애를 통해서는 절대로 이게 영성이 나올 수 없는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 가운데 나르시시즘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지탄하는 말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왜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냐. 여러분, 거기서 영성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 나르시시즘 인격 장애를 가지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십자가 정신, 거기에서부터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리는 그 영성에서부터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르시시즘 인격 장애는 자기를 대단히 중요한 사람으로 착각한다. 이게 나르시시즘 인격 장애예요. 자존감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대단히 중요한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룰 수 없는 환상과 사랑과 능력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무모한 일을 하게 되고 망상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영적인 그러한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망상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무리하게 일을 진행을 해요. 믿음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게 되면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교회 건축 크게 막 계획했다가 결국에는 부도 나버리고, 하나님 믿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마. 믿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제 친구 교회 목사님은요, 얼토당토 없는 건축비를 갖다 책정을 해놓고 건축하자고 이렇게 해놨다가 올해 연말에 반드시 건축된다. 목사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단 말은 하지 말아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망상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룰 수 없는 환상과 그런 사랑과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영성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몰입의 위험성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즘 인격장애. 시작. 자, 하나 배웠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당신 그거 아니죠? 시작. 맞으면 안 해도 되고 틀리면 해봐. 시작. 당신 그거 아니죠? 그것이 뭔데? 그것이 오늘 제가 설교가 조금 어렵다고 그랬는데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분위기가 왜 이래? 이렇게 분위기가 어려워요? 다 이해하시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앉아 계시봐. 제가 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려운데 예수님의 영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배워야 돼요. 자,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 자기 몰입이란 말이에요. 이런 스스로 죽음에, 이건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성,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몰입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뭘까요? 맞춰보시봐. 자, 성령 충만의 반대말 뭐예요? 성령 빈약?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뭘까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자기 충만이에요. 자기 충만, 자기 몰입, 자기 충만. 여기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목회도 보면은 얼마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목사가 있는지 몰라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요. 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 몰입이에요. 나르시시즘 인격 장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복음의 능력과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십자가의 그 방향성은 자기 몰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어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내가 아닌 온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그 고루가신 몸을 내어주신 바 되신 거기에서부터 그 희생에서부터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영성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사람과 그 슬프하고 울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그냥 눈물만 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만 콕 이렇게 지연아 나와봐봐. 나오려고 신발까지 벗고 있었구나. 나와봐. 뭐 여러 가지 말 안 해도 여러 가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강력한 영성은 뭐냐면 울고 있는 이 자매를 향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손을 잡고 악수가 아니라 손을 잡자. 손을 꼭 잡고 같이 울어줘요. 같이 울어. 진짜 울라고 그러니? 그러고서 한번 등을 투닥투닥. 위로가 되니? 둘이 짠 거 아니야. 짠 거 아니야. 정말 위로가 되지. 이게 바로 영성이란 말이에요. 영성.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어루만져 주기만 하고 손만 꼭 잡아주는데 거기에서 강력한 영성이 나와요. 이 영성이 전달되게 되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이렇게 서 있다고 이렇게. 이거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단 말이에요. 들어가도 돼.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충만하게 되면 이 영성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십자가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받게 되면 말을 하지 않아도 손만 콕 잡아줘도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별말 해준 것도 없어. 그냥 손만 콕 잡아줘. 얼마나 위로. 오늘 저녁에 어떤 권사님이 올라오시면서 목사님 이거 시골에서 가지고 온 단감이에요. 단감을 가지고 온다고 그냥 한 트럭 가져온 것도 아니요. 그냥 봉다리에다 이렇게 쇼핑백에 몇 개 담아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힘들면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얼마나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지. 그거 뭐 단감 해봐야 이거 뭐 얼마치나 되겠어 이게? 가격으로?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잔잔한 미소와 더불어서 들어와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전달하시고 그냥 나가시는데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 아직 먹어보지도 않았어 아직. 그런데도 힘이 나요.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무엇을 내가 받고 무언가를 큰 걸 얻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성향이 보이지 않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강력한 영성인데 자기 충만, 자기 몰입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희생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영성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한 보이지 않는 이런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영성이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게 하는 거예요. 영성의 3대 요소가 있는데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 거룩한 이상이 뭐냐?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이상이 있는데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영성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내 삶의 중심에 누구가 자리 잡고 있느냐?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상,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영성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이상, 그 거룩한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이 거룩한 이상을 앞세워서 살려는 의지적 결단.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영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의지적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엄격한 자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낮추어서 복종시킴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자신을 복종하셨습니다.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체가 목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성의 3대 요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었던 3대 요소인데, 그러면 세상의 영성과 기독교의 영성이 있는데, 세상의 영성은 뭐냐? 그것은 바로 어떤 정신을 본받아서 살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영성이에요. 뭐 이순신 장군이 무슨 말을 했고, 권율 장군이 무슨 말을 했고, 세종대왕이 뭐 어떤 말을 했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삶의 어떤 지표로 삼고 나아가는 게 이 세상적인 영성인데, 기독교의 영성은 달라요. 크게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내 속에서 이루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려는 것 원하시면 다시 한번 기독교의 영성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내 속에서 이루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려는 것,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이란 말이에요. 자, 건강한 영성을 지닌 성도,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주신 것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시작. 주신 것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을 지닌 성도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보존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도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깨지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요? 사탄 마귀가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믿음을 공격하고 또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이 마귀가 계속해서 이 기독교의 영성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내가 비옵기는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 간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들이 군대 가가지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돌아올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믿음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도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보존되는 걸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5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복을 주시며 명령을 주셨다. 복을 주시며 명령을 내리셨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됐다. 시작. 할 수 있는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 하지 말라고. 여러분, 왜 권사로 임명하시느냐? 권사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세우셨어요. 믿으시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모도요, 결혼하기 전에 빤스 하나도 안 빨아 입었어요. 할머니가 다 빨아줬어.
그래서 아니 저것이 시집가 가지고 뭐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지금은 자기 것만 빤 게 아니라 내 것도 다 빨아줘요. 물론 세탁기가 빨지만. 근데 요리도 잘하고 여러분 사모 잘하잖아요. 음식 솜씨 좋잖아요. 진짜 내가 봐도 잘해. 특히 우리 사모가 뭘 잘하느냐 하면 게무침을 그렇게 잘해. 나는 이때까지 솔직한 말로 다른 데 식당 가서 진짜요, 나는 우리 사모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 쌤 나가지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나 우리 사모가 이 게무침 해준 건 나는 우리 사모한테도 그래. 나 당신이 해준 게 진짜 제일 맛있다고. 빈말이 아니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래 잘해. 근데 하여튼 그랬던 자가 사모가 되더니 야 참 잘하잖아. 저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눈치껏 아멘 하시는 거 봐. 제가 봐도 사모 저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뭐 빨리 하나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사모가 되더니 잘하잖아 하니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딱 세우시는데 창조적인 5가지 명령을 내리실 때 복을 주시며 첫 번째 뭐 하라? 생육하라. 무슨 말이에요? 제2의 창조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생육하라. 이것은 뭐냐면 나아서 양육해 나가라. 그래서 계속해서 재창조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명령을 이행하는 그러한 일을 하라는 게. 두 번째는 뭐 하라? 번성하라. 지속화시키라는 게 수평적으로. 번성에 뻗어가라니 뻗어가라. 계속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으면 이것을 창조적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뻗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를 주셨으면 10가지를 남기고, 1달란트 받았으면 더 남기고, 5달란트 받았으면 더 남기고, 이것이 뭐냐?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세 번째 뭐 하라고요? 충만하라. 이건 수직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께로 쫙 올라가는 거잖아요. 충만해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쫙 올라가는다. 그래서 충만하라. 모든 것들이 충만하는 거 막 채워져야 된다. 위로 막 채워지고 옆으로도 뻗어가고. 이거 세 번째 명령. 네 번째는 정복하라.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 지점이 있어요. 목표 지점이 있다고. 아름에게 주신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 지점이 있다고. 너에게 내가 이것을 줬다. 쫙 멀리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라. 그런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왜? 복을 주시며 이루셔야 되겠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왜 주셨는데 왜 못해요?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면 못해요. 근데 하면 돼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 마지막 창조적인 명령이 뭐예요? 다스리라. 이것은 뭘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5가지 명령은 창조 세계와 질서의 보존을 의미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적인 모든 세계와 이 질서를 파괴시키지 말고 보존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5가지 명령.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시작. 다시 다시 좀. 자, 배짱 있게 해봐요. 크게 한다고 옆에 사람이 뭐라고 안 해요. 이제 시작.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할렐루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있어요. 축복의 자리가 있다고. 그걸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보존시켜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 잘 보존해라. 한길교회 이제 내일 우리 9주년이잖아요. 벌써 9년이 됐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는데 너무 반갑고 기쁜 것은 오랫동안 안 나왔는데 30분 동안 설득했다가 꼬시고 설득하고 꼬시고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내일 온다고 약속을 확증을 받았어요. 주여 그 영혼이 내일 꼭 오기를 원합니다. 그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3년 4년을 교회를 안 하는데 아직도 나는 놓지를 못하겠어요. 교회를 안 가고 있어요. 다니면 놓겠는데 아직도 교회를 안 가고 있어요. 그 영혼들이 신방을 몇 번을 갔는데 도대체가 문을 열어줘야지. 안 열어주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지. 그래도 내일 온다고 그랬으니까 참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어요. 못 오면 못 온다고 해라. 오면 온다고 해라. 오면은 내가 선물 줄게. 온다고 했어요. 선물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제가 제 방에 다 주려고 지금. 그래서 사실 기대가 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 그 믿음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잘 보존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명령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 영성이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존해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밑에 크게 시작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정한 영성은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 생각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이렇게 사는 게 영성이 아니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란 말이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디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사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야 알면은 원치 않는 것은 거부하게 되고 원하시는 것은 원심을 다해서 행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결단, 자 시작. 건강한 영성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도 극복하고 초월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보존함으로 밝고 건강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